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범죄와 회복. 범죄와 회복. 오늘 밤에는 이 범죄와 회복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삼가하시면서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시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꼭 은혜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아멘. 먼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인생은 누구나 범죄할 수 있다. 아멘. 인생은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무리 도덕군자고 윤리적이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부록에 나이고 별선을 다해도 누구나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누구든지 간에 여기에서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종교인이 됐든 도덕군자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죄를 범하는 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인생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여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운명을 앞두고 이제 목사로서 장례식도 진료하고 죽음의 그 어떤 모습들을 보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 치열한 마지막 때에 죽어갈 때 영적 싸움. 사탄은 지가 그 영혼을 끌고 가려고 그러고 천사는 그 영혼을 천국으로 끌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다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편안하게 잠자듯이 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누구나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남녀노소 따질 것 없어요. 그리고 누구나 죽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믿음의 사람을 삼키려고 한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악의 결과가 아주 비참한데 그냥 뭐 병들었다, 잘못됐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게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인생이 죽는 순간까지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는 없지만은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어떤 사람은 이걸 처리할 때 회개함으로 회복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가는 이 결과를 바꾸어 놓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범죄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후회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다가 결국은 비극으로 끝난 일들이 오늘 인생들에게 너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느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가를 지나서 이제 여리고성 이 대단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고 이겨요. 야, 여리고성을 이기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사기가 충천하고 하늘을 찌를 듯이 아주 그냥 그 뭐라고 해요? 승리의 어떤 기쁨, 승리의 기쁨. 여기에다가 여리고성 외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렇게 주변의 모든 나라에 크게 소문이 나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겠다 이러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얘들아 이제 앞에 있는 성이 뭐냐? 아이라는 성입니다. 아이.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 이름이 아이라는 성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 아이라는 성을 정탐하고 오느라 그 정탐꾼을 보냈어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듯이 여기도 정탐꾼이 가서 쭉 둘러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해서 이거는 아주 그냥 어린애 같아요. 너무 적어. 그러니까 갔다 와가지고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하면은, 여호수아 대장님, 왜? 저요 가서 보니까 아이라는 게 왜 쬐끔만 해가지고 라이터돌만 해가지고 우리가 꼭 늘리면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60만 장정이 다 갈 게 아니라 한 2, 3천 명의 군대만 보내면은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저것들 기분 내키는 대로 그래 그럼 갈 사람 해가지고 3,000명을 모았어. 3,000명의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아이성을 가서 치고 이기고 오더라. 그랬는데 이기고 오기는 커녕 아이성에 3,000명이 갔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 졌어요. 지가지고 36명이 죽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쫓겨와가지고 큰일 났으면 우리가 졌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그 여리고성을 이겼다고 사기 충천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춤추고 장구치고 별짓을 다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낙심이 됐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저들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와서는 이 아이성에 패한 원인이 뭘까? 제일 1절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원인이 아간의 범죄다.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였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아간이 범죄한 것 때문에 이제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범죄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 앞길에 희망 없어. 내가 떠나겠어.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다가 뒤지든지 죽든지 어떤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결국은 이 아간이 범죄했던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점점 더 가난 복지를 점령해 나간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때로 패배와 낭패와 고통을 당합니다. 패배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에
내 인생길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여기서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세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승리를 자신했어요. 뭘 자신했다고요? 승리한다. 아니 여리고성,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그거 나이따들만 꼭 늘리기만 해도 이겨. 60만 대군이 다 갈 곳 없어. 몇 명만 가자고요? 6만 명도 아니고 6천 명도 아니고 아주 3천 명만 가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갔지만은 뜻밖의 패배를 당했더라. 자신감을 가지고 갔지만은 여기에서 엄청난 패배를 맛보면서 절망에 빠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물처럼 녹아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절망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이 아니고 오늘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닥쳐올 수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나도 내 인생길에 반드시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절망에 빠지고 도저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완전히 우울도 아니고 이건 뭐 자살도 아니고 이제는 도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다고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어떻게 할까? 그냥 우리가 주저앉아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이거 막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그 인생은 도저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지만은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래서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언약궤 앞에 엎드렸다. 따라서 하시다. 언약궤 앞에 엎드리다.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배워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욕심부리면서 얼마든지 범죄를 저지르는 더구나 죽는 순간까지라도 사탄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에 우리가 은혜가 또 기쁨으로 살다가도 때때로 낭패와 고통을 당하는 때가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목사라고 아멘, 장로라고 다 있어요. 누구나가 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목회하다가 아주 그냥 절망스러운 공황장애도 뭐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빠진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럴 때에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할까? 문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런 문제가 왜 왔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의 첫걸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패배의 원인을 찾자는 말씀이에요. 패배한 원인이 뭘까?
사람들의 보기에는 다 잘한 것 같지만은, 사람들의 보기에는 다 완전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자기의 기준에서 보면은 다 자기가 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는데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언약을 어겼다 말씀을. 뭘 어겼다고요? 하나님하고의 약속, 곧 사람이 깨끗하고 온전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어겼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게 되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광야에 40년을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40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한강한 들판에. 근데 성경에 보면 희한하게 입었던 옷이 떨어지지도 않고 신었던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밤낮 그 옷, 그 신발, 그런 거, 그것만 보다가 열흘섬에 딱 들어가서 쉬어 들어가는데 옷이 하나 있는데 시날 땅에 외투, 시날 땅, 시날산,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영국산 최고급 양복, 그런 식으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보니까 세상에 저런 옷이 다 있어. 우와, 아무도 없지. 없어. 근데 또 저쪽에 가서 보니까 200세겔이나 되는 금덩어리가 이만한 게 있어요. 이야, 은덩어리, 200세겔의 은덩어리. 그것도 뒤로 슬쩍.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주먹만한 50세겔짜리 금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마침 그때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 없어.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 이 인간이라는 것은 이 물질의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을 안 하더랍니다. 인간의 욕심이 속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은 외형적으로 도적질을 했지만은 이미 내부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욕망이 생겼다. 이해되시면 하면 내부에 있는 욕망이,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했다.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했다. 그게 밖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미 내면적으로 내 속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일까? 밖으로 나타나는 말 몇 마디, 그것도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말 몇 마디, 행동 몇 개, 뭐 물질의 어떤 보는 눈초리,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내부에,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 스스로. 그럼 여기서 스스로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패배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일이 왜 왔을까? 질병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질병이 왔을까? 돈의 문제가 왔을 때 이 돈의 문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원인이 뭔가를 스스로 살펴서 그것을 제거하라. 뭘 하라고요? 제거하라. 그 원인을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7장 12절에 만약에 그대로 누구나 범죄할 수 있다는 건 나도 인정해. 죽는 순간까지라도
다 그렇게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러나 네가 그 잘못을 제거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를 함께하지 않겠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스스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모세를 반석 앞에다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석에 서시겠다.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치라고 그러니까 이게 쪼개지면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데 모세는 누구를 쳤어요? 하나님이 깨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의 반석 같은 깨질 수 없는 것을 때로는 어떤 패배를 당하고 절망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이게 왜 나에게 왔을까? 그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멸망한 짐승과 같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세게 얻어 터지지 말고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을 해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데 처음에 조그마한 문제 터졌을 때 이게 뭐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걸 생각하고 스스로 거기서 잘라버리면은 하나님이 회복의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회복의 축복을 주실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 다시 오시면은 승리, 회복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냐고 떠나시면은 그때는 영영 버림을 받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년 동안 광야 황량한 들판만 쳐다보다가 40년 입었던 옷이 안 떨어지면 곧 그대로 입었어요. 옷 언제 뭐 마음대로 입고 자시고 새 옷 입고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었던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그대로 40년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신할산 아주 기막힌 옷을 쳐다보니까 세상에 저런 옷도 있었어. 이야 기가 막히네. 우와 그 마음에 일어나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죄 없는 36명의 자기 백성 군인이 패하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도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적게 부딪힐 때에 우리가 살살 낫고 깨어지는 회복하는 우리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잠깐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회복.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이건 진짜 비극입니다. 우리 원장님은 어쩌나 70이 넘었지만은 이 나이에 이제 뭐 해봤자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마귀는 뭘 줄까요? 절망을 준다. 마귀는 뭘 준다고요? 절망을.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은 소망으로 이끄시고 마귀는 절망으로 이끌어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패배와 낭패와 고통을 당하는 원인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엎드리는, 스스로 성결케 하는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많은 사람이 연단이 뭐예요? 실패도 있고 낭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연단을 받을 때에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이게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깨닫게 되면은 스스로 회개함으로 소망으로 나아가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더 큰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말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근본적으로 죄의 씨앗이 되는 자아를 완전히 진멸하라.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뜻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놔. 정강 목사님이었죠. 네가 정강 목사님을 비판할 만한 능력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못하면 그 앞에 내려놔.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제 선배 가운데 한 분이 조영기 목사가 되면 나도 단독목회 나가면, 그때는 부교육자에 있었어요. 나도 단독목회 나가면은 조영기 목사님을 능가할 수 있다. 그래서 야, 꿈도 야무지다. 그랬는데 그 양반이 어떻게 하다가 단독목회를 갔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저한테 그때 전화가 왔어요. 한 목사, 나 목표 못해 먹다. 아니 조영기 목사가 별거냐고 내가 말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을 꼭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회복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음받고, 뭐가 씻음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은 범죄했던 것. 그 다음에 성령의 불길로서 우리는 무엇을 태움을 받아야 되는데, 뭘 태움을 받아야 될까요? 내 속에 있는 속 사람의 자아, 잘못된 자기의 자아를 철저하게 불태우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회복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속에 있는 내 자아라는 문제 때문에 낭패와 실패와 고통을 당할 때에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돈 있으면 해결된다고 생각지 말고 어디에 엎드리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가지고 너 내 언약을 올렸어. 너 내부에 욕망이 있어. 이건 내려놓으면 다시 회복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의 은혜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